먼저 우리 권 목사님을 하와이 코나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안식년을 결정하시고 코나에 머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몸이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때 제가 하와이 코나에 2002년도에 안식월로 9개월 머물다가 거기서 목회를 이렇게 한인교회에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참 무척 더우셨죠? 네, 저희가 항상 들어올 때 저희 형님이 그래요. 두 분이 계신데 올 여름이 최고로 더웠다고, 정말 어려운 여름 시즌을 보내게 되었다고. 저는 2주 전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들어올 때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해가지고 더운 거를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걸어다니기조차, 이렇게 머물기조차 힘들었던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지난 여름 잘 견뎌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살아서 생존하신 여러분들입니다. 평생 뇌를 연구한 의사이자 뇌 의사인 짐 와일더 박사가 인간의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좌뇌는 지식과 정보 전달, 어떤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우뇌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뇌는 서로 이렇게 한 번만 옆 사람만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알 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저 사람이 나를 한번 좋아하나? 그냥 안다 그러네요. 우리 우뇌의 이 뇌를 연구한 이 짐 와일더 박사님이 우리 우뇌에 조이 센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조이 센터, 기쁨의 센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쁨의 창고에 기쁨을 채우는 방법을 3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사랑하는 눈으로 3초만 바라보는 거예요. 3초만. 너무 오래 바라보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3초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있으면 바라보시고, 먼 데 있어도 이렇게 서로 지금 먼 데 있어도 바라보시면서 한번 3초만, 미리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시작하면 1초, 2초, 3초만 바라보는 겁니다. 정하셨어요 다? 만약에 정하지 않은 분 있으시면 저를 바라보세요. 제 눈이 좀 선하거든요. 저를 좀 바라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1초, 2초, 3초. 예.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그분이 소개합니다. 눈을 바라보고 이제 살짝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짓는 건데요, 너무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에 하도 말을 못 믿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이 안 담겨 있는 말들을 너무 많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사람이 더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미소만 지으면 됩니다. 3초 동안 시작. 눈을 바라보고 1초, 미소 지세요. 2초, 3초. 예. 여러분들 벌써 조이센터의 기쁨이 점점 충만해지고 계세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터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살짝, 멀리 계셔도 그냥 사인으로만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고 미소 짓고 터치 한번 해볼까요? 시작. 1초, 2초, 3초. 네.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뇌에 조이 센터가 너무나 불쾌지수가 높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족에서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안에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8월 16일 날 목요일 날 인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고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형제 중에 고모 한 분만 살아 계세요. 다 돌아가시고. 근데 고모님이 이제는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지난 목요일 날 시흥에 있는 요양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여동생으로 마지막 이제 생존하고 계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이 또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정말 방문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천국에서 뵙자고 말씀드리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형제다 보니까, 남매다 보니까 다 이렇게 남자다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그 얼굴이 좀 더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모습도, 그 형제 남매지간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의 모습도 이렇게 생각이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얼굴이 보여지면서 부모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셨을 때 그 찬양을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4줄을 가까이, 우리 찬송가 338장인데 한번 1절 3절만 불러볼까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생각이 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가끔 제가 살아오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끔씩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이 귀찮은 그런 잔소리로 들렸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지금은 살아계시다면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 학개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 후에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의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4번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여기 학개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4번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의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아버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온 삶의 여정에 어떤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진지하게 내가 걸어온 삶의 인생의 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17년 동안 돌아온 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나 구멍 뚫린 전대처럼 수고는 하나 다 세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경험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은 사업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어려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진단하고 원인을 찾는 일을 전문 회사인 컨설팅 회사에 맡기고 진단하게 됩니다. 원래 이 컨설팅이라는 이 단어는 의학계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난 후에 어떻게 치료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여 유래된 단어가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컨설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사람을 컨설턴트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 컨설팅이나 이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의학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가장 많이 기업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때로는 교육, 가정, 보험에도 이 컨설팅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부동산에도 컨설팅을 해준다 그러죠.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교육 문제, 이런 교육 문제를 도와주는 것도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결혼에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재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영역에서 컨설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안고 일어서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교회를 건축할 때 인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소, 완전한 그런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잘 살피고 온전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4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편의 고백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때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 감동을 잃어버리면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있던 시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잃어버렸던 온전한 성전 예배를 회복할 것을 다짐했던 그런 바벨론 간과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더 나아진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들의 삶의 현실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삶의 부분에 정말 자신의 개인적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급급했던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간다는 일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 사실 하나는 그들의 인생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부귀와 영화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런 성전이 무너졌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너졌던 신앙,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기도의 삶,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자녀도 회복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무엇인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건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전공을 건축을 했는데요,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재건축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보수하고 세워지는 일이 더 힘듭니다. 기업이 세워지는 것도 힘들지만 무너졌던 기업이 다시 회복하는 것도 힘듭니다. 건강도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한다면 나의 가정의 무너짐도, 내 건강의 무너짐도, 내 사업장의 무너짐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너졌던 신앙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내가 온전하게 주님과 온전한 신앙의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은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덴마크의 신학자이며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르고는 그의 기독교 명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1837년에 그의 인생의 내면에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었을 때 영감을 받아서 2개월 만에 쓴 책이죠. 그 책의 서두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을 서두로 언급하면서 그 책이 시작이 됩니다. 키에르 케르고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의 그 책에서 그 책에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그 책에서 절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 1800년대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절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절망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어떤 직면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게 되는데요. 그가 이 저서에서 정의를 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라는 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한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에 4절에 있는 말씀에 3번 반복해지고 있는 말씀이 있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그 모든 백성들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5절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이에는 1820년 코나로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옵니다. 이 호놀룰루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머물고 있는 코나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하와이 안에 98%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나 부귀와 영화로 하와이 왕조가 누리다가 1994년에 하와이 왕조가 그 부귀와 영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1950년 미국의 50번째 주가 편입되기 전까지 약 60년간 하와이는 어두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와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섬이 빅아일랜드, 제가 머물고 있는 코나가 제일 밑에 있고요. 위쪽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쬐끄만 게 하나 있습니다. 이 8개의 섬 중에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섬이 바로 이 카우아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섬 주민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로 완전히 그 섬이 아주 그냥 망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54년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꾸려진 연구팀이 카우아이에 들어가서 1955년에 한 해 동안 태어난 그 섬의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40년간 추적조사합니다. 그가 40년 살았을 때, 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나, 왜 이렇게 이 카우아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이 연구 자료 분석을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그 연구 대상자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예상대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201명 중에 그 아주 고위험군 201명 중에 3분의 2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72명은 놀랍게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미 워너 교수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역경을 굴하지 아니하고 힘든 고난을 이기면서 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누군가 옆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줬던 사람은,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갑니다. 어머니도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있었던 어른이 한 명씩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른 한 명 중에 할머니였든지 할아버지였든지 삼촌이었든지 이모였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이었든지 그 아이를 가까이 지켜봐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서 있어줬던 그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곁에 한 분만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4절 끝에와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지금 일어난 일들의 삶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의 영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죠.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주의 영이 여기 함께 임재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당한 고난과 환난을 승리하고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11절 말씀부터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지하는 일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잘못된 경영으로 그 기업이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가까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9절,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이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을 쌌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학개가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전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질문은 제사장들의 삶의 정결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이 정말 더럽게 되는 일은 여기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이 물은 더럽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는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결함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하고 성숙을 위하고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많은 부모들이 재정을 투입하고 좋은 대학에 보냅니다. 그리고 굉장한 지위까지 올라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간 내 자녀의 성공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의 성장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아이의 그 성장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리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들에게도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낸 우리들에게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나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3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기를 위하여 부르신 우리들의 삶, 세상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세우셨던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버지의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정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원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원으로 삼으리니, 이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이후에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실패감과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지어졌던 스룹바벨, 가까운 산에서 지어졌던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7년 거쳐서 18만 명의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금으로 장식했던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이 지어졌던 성전을 보러 보고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 말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마지막으로 임한 말씀이죠. 고대 시절에 왕은 반지를 꼭 끼고 다닙니다. 이 반증을 인장으로 삼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인장 반지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온 땅에 총리를 하게 하면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는,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사건이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인장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분이 오심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룹바벨의 다윗의 후손이시며 스룹바벨에 통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말씀이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네 번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장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제자교회를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곳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내 가정의 무너짐을 보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내 사업장의 무너짐을 보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세워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가 엎어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세상의 나라들은 남김없이 엎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애굽의 화려함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메데파사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 나라도 세상에 사라지는 날이 온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화려함은 끝나고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한 날의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언젠가 끝날,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사역의 끝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도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유지하고 계시며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다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되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2장 7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준비한 게 있는데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가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여기까지 여기 와 있는 삶도 돌아오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으실 텐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인장을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격려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